9월 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절망적 허무와 희망적 허무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아, 가을인가요? 그런 말이 있죠. 엊그제까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온종일 에어컨 신세를 지다가 엊그저께 자전거 타고 언덕 너머 동네에 가로수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멀리 보이는 그 북한산 위로 파란 하늘이 훌쩍 높아진 모습을 보니까 아, 가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추가 지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들녘에는 곡식들이 다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에게도 가을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자연의 변하는 그런 모습이나 기후에만 변화가 오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허무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세월이 갈수록 더 애잔하고 한숨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감성적인 허무감은 남자들에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바라는 마음과 현실과의 괴리감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는 보면은 남자의 생애를 7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살은 임금님, 모든 사람이 임금님을 모시듯이 달래거나 얼러서 비율을 맞춰주기 때문이죠. 2살은 돼지,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굴기 때문이죠. 10살쯤에는 새끼 양,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닌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8살쯤 되는 삶에는 다 자랐기 때문에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말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주고 힘겹게 끌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면 개, 가족을 몰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아이와 똑같아지지만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이죠. 중년 이상의 부부들은 서로를 잘 살펴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을의 위기를 잘 넘길 수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의지적 생각들이 짧아서인지 감정의 기복에 잘 휘말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성적 허무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살하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94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비참을 바라보며 가치의 허물을 깨닫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허물을 통해서 소망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야말로 허무할 수밖에 없고 끝으로 향할수록 희망은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과 쇠퇴되는 굴절을 겪으면서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지만은 그런 무가치하고 희망이라고는 바랄 수 없는 그런 허무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하나의 빛을 발견하고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허망한 뿐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렇듯 허망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떠나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셨던 겁니다. 허물 속에 절망 속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허무하고 비참한 운명 속에 있던 그 극적인 소망과 거절할 수 없는 영생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게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운명적인 죄악의 결과에 따라서 떠밀려가지고 멸망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나아가던 허무할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가
그 낭떠러지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구원 열차로 갈아태고 그런 은혜를 잊게 되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수렁에서 소망을 바라본다 그런 겁니다. 인생의 결론은 허무입니다. 그렇지만 그 허무 속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허무가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 허무가 아니라면 구원의 길을 찾는 이도 없겠거니와 여러 갈래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하듯 그 영생 천국을 향한 길을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굳이 그 길을 밟으려고도 하지 않고 밟을 일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절망적 상황에서 현재가 아무리 거창하다 할지라도 길이라고는 절대 없는 그런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유일한 길이요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극적인 안도와 평안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절망적 허무가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찾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본질적 허무와 선한 역할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감성적인 허무감에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영광이 다 헛된 것이고 무가치한 허무에 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 영생 천국을 얻게 됐으니 하나님의 큰 사랑에 충분히 감동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께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양은 허무한 것 같지만 실제 속은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임을 깨닫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감사와 평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